교회 모임 10계명을 계속 보고 있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하신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법들입니다. 그런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사실 10계명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이제 가리킵니다. 앞에 두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예배를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이 좀 우상 숭배라고 좀 살펴봤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로맨스를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방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의 전통과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을 잘 공부하고 잘 따라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던가, 뭐 이러한 방법들은 내 생각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배, 가르쳐 주신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해야 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요. 제3계명은 모든 삶에 적용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예배예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사실 예배가 아니라, 주일 11시에 드리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필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지금 우리의 계명을 넓히면 우리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삶을 알려주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계명을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3계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 3계명을 좀 어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3계명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을 그래서 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켜가십니다.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갑니다. 예.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내 삶이란 사실을 깨달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제3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좀 이름에 대해서 나타났나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I am who I am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 나는 나야 이런 얘기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며 자신의 이름을 정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있으신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정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정하시냐? 어떻게 정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스스로 정하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줄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임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자신을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날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뭔가 이제 자족을 위한 응? 나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실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며 자신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이름이란 거는 존재를 나타내죠. 존재를 나타내죠. 이름 자체가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름은 또 명확하게 더 중요하죠. 성경의 이름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역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런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풀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을 해요. 여러 다양하게 언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레.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존재 자체가 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세요.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모든 세대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알리시고 자신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나타내고 그의 사역을 알게 하고 그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사실 우리 성경에는 다 해석해서 나와요. 뭐 승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엘 뭐 샤다이,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안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그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는 그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왜요?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그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잘 배워서 계속 배워가서 그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더욱더 잘 알아갈수록 그를 더욱더 잘 섬기게 되고 더 잘 알아갈수록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두껍잖아. 성경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평생 인간이 뭐 역사가 아니라 뭐 인간 역사 짧죠. 뭐 길어야 100년인데 요새 오래 살아서 그 100년 살아도 막 한 20년은 시들시들 하잖아. 그럼 80년 뭐 산다고 쳤을 때 머리가 굴러가는 건 또 70년 뭐 이렇게 치면 진짜 주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그 정도. 뭐 또 사실 질풍노도도 있고 막 그러면 또 별로 안 돼요 또. 그 시간 동안 그를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부르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의 이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의 사역과 성품을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사역과 성품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던가 이럴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구약의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안 불렀대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를 지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여호와, 야훼 이런 거는 어 그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성경에 남아 있는 건데, 그럼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성경 용어만 모음을 만들어서 찍어놨어. 왜냐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그들이 입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글씨로는 쓰고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왜? 망령되이 혹시 부를까 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은 사실은 명확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야훼라고 불렀대. 이게 아니야. 표기는 돼 있는데 그 표기를 명확하게 부르지 않아 왔기 때문에 표기를 가지고 여호와냐 야훼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뭐라고 불렀는지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 사실은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부르지 그냥 이름만 안 부른다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여나 입으로 그럴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영광을 높입니다. 이럴 때 말로만 하는 삼계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입으로만 하나님 하고 망령되이 막 부르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말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가 망령되이 여겨질 만한 여러 모든 삶은 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계명은 진짜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말로써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죄예요.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이제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 욕처럼 여겨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오네요.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대에서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아주 넓게 좀 이야기해 보는데요.
여기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정말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5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부르는 게 문제냐면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면 악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을 욕한다던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이거 말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부흥회나 간증 집회에서 하나님을 막 얘기하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러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되게 이제 조심하면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책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음, 건축을 하기로 어, 결정을 했고 당연히 결정을 했고 이것을 교인들한테 선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목적이 건축이잖아. 건축.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 구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종함으로 헌금하고 그 건물을 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당회에서 건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건축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이 건축을 함께 해 나갑시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이게 망령되이 악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만 있냐?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한몸 되고 하나 되어서 정말 교회적 목적이 따르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거는 다 악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응? 정치할 때, 선거철에 교회 와가지고 약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게 다 악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느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 합니다. 아버지 뭐 합니다. 아버지 뭐 해주시고 아버지 마치 중간에 후렴처럼 아버지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쉬어가려고 넣는다던가 이런 느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게 그런 동물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오마이 갓 뭐 이런 거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감탄사나 뭐 놀라는 거나 뭐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망령되이 사용되는, 아니, 그래서 무의미하게 사용함으로써 망령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우리도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제가 좀 많이 안 쓰는데 아버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앉을 때 막 힘들어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앉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예. 이런 게 실제로 무의미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게 실제로는 안 된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전능하시고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자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습관적인 거 고쳐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 기도를 아주 짧게 함으로 눈 떴다 뜨듯이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 잘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막 숨긴다던가, 응? 눈치 보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한다던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3계명은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뭐 마음,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삶의 예배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가 신자인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창피하게 생각해 가는, 아니면 예수를 이 믿음으로써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 만연하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역시 휩쓸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공적인 영역과,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의 이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적인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해서 공적인 데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분위기를 이미 형성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래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얘기, 공적인.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산업혁명, 지적인 발전함으로써 공적이고 사적이고 이런 걸 나눠가면서 신앙은 개인이라 공적인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미 우리 분위기와 우리 마음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비판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 공적인 데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왜 사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이미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휩쓸려가고 있고 내 머리도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 예수쟁이네 라는 얘기는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똑같아.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저거 완전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비판이지만 동일한 비판은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제일 욕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가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 3계명을 어기는 거야. 저도 옛날에 좀 했어요. 맨날 했습니다. 너 때문에 교회는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아니면 세상 사람이랑 동일하게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던가.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던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과 동일하게 비슷한 삶과 행동을 행함으로 욕먹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나만 좋으면 되지 않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찾아.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크고 제 3계명을 어기는 자일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해서 욕먹는 것과 신자로서 열심히 살기 위해 욕먹는 거는 다르죠. 달라. 이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권태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그래서 갖가지 버텨내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길 뛰어넘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더 해 나가야 돼. 욕먹지 않은 것, 욕되지 않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금하는 거죠. 입으로도 망령되이 부르는 걸 금하는 거예요. 농담, 교회적 농담, 막 이런 거 있잖아. 교회 안에서 농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불러와서 하는 농담. 사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농담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교회적 어떤 일을 세상에 재밌는 문구와 연관시켜서 막 하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습게 좀 만드는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여기지만 우습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다 막고 그만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가지 방식, 이렇게 하면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나요? 괜찮나요? 제가 3계명 공부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건가? 저런 것도? 나는 정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오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반했죠, 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해질 것 같아서, 끝까지 가면 좀 더 애매해질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거 하도록 합시다. 3계명이라는 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예배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우상숭배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거는 삶이랑 친숙했던 것 같은데, 3번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망령되이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다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이제 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농담조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부터 또, 사람이 이러면서 좀 더 진지해지는구나. 농담을 잘 못하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 자세와 의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름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던가, 함부로 그의 이름이 욕되게 만든다던가, 아무 의미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던가, 또한 우리 악한 방식으로 사용 많이 하죠.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뭐, 아니면 주의 일을 한다는 어떠한 핑계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제3계명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